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바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전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이제 무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봅니다. 밤의 환상이에요. 꿈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에게를 건너 이제 도착한 첫 성이 빌립보이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제 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방해하는 것을 보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 일 때문에 그 점괘가 들어맞지 않으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점치는 것이 아마 비즈니스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1장에 묘사한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채찍에 맞았고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났고 그때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에게 전도했고 그 간수의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 여종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때리고 쳐넣으면서 로마 사람들인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교훈을 전한다.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학대했지요. 너희들만 시민이냐? 나도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접촉점을 잡아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바울은 괴로움에 참여하고 괴로움을 가운데 있고 성도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느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생각 없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로마 감옥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것이 누가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딱 3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감옥이죠. 그래 감옥에서 이제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를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잠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옥중서신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언제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을 가서
군중들의 소요 때문에 천부장이 이제 붙잡고 그를 가이사라 감옥에 가둡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그 상소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감옥에 한 번 더 있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순교 당합니다. 근데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있었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굶고 헐벗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백한 것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어느 감옥이냐? 에베소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혹독한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 전에 고린도에서도 고난스러웠습니다.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이제 무시했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 달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손님방을 마련해 주라 그런 얘기예요.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빌레몬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빌립보서 104절의 짧은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영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명령문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부름의 상,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뻐하라는 바울의 명령처럼 순종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은 복종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면서 절망이 우리에게 있고 낙심이 되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알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제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냈다. 헌금을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모두 합쳐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바울에게 4번에 걸쳐서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역하는 바울에게 4번에 걸쳐서 헌금을 보낸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건축업을 했습니다. 셀프 서포팅, 자기의 재정을 자신이 스스로 충당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굳이 교회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라고 요청도 않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 냉소주의 변론가들이, 말쟁이들이 각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이제 모금 행동을 했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돌아다녔어요.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저거는 스토아 철학자들 그 사기꾼 말쟁이들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헌금을 받지 않고 셀프 서포팅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다른 교회에는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고린도 후서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 자원해서 제물을 드려라, 헌금해라, 헌금을 연보할 때 어떻게 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연보는 나에게 연보해서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셀프 서포팅하면서 고난에 참여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만 가지고 목사님들이 능력, 거기서 말한 능력을 기적과 이제 그 동일시해서 설명하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한 능력은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12절에 보면 이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한 능력은 가난한 중에서도,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바울이 말한 능력은 16절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이 보낸 헌금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18절에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비로 디도 편을 통해서 2번이나 바울에게 헌금 보냈던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가난한 중에도, 고통 중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보냈던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합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가난한 중에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핵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rejoice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것,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이 전부가 다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멸류관을 기억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면 기쁨과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바울처럼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구속 상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제 자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구속되어 있어요. 그 뭔가가 돈, 아니면 욕구, 불만족,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것들, 거기에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것은 방종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후원을 했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채워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